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3면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전후좌우로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하이민에는 지금은 아마 새벽 이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녹화한 거, 그다음에 어른들은 우리 오늘 예배한 온라인 예배를 전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미국에서 또 전주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잠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여러분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왠가 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반가워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시고 계신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고 출생할 때도 형한테 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고요. 성장에서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분장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의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면서 살면서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얻었어요. 재산도 생겼어요. 그 이후에 어렵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공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복나루에서 허리가 골절될 정도로, 엉덩이뼈가 골절될 정도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복을 달라고 애원했던 야곱은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화해는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형을 믿지를 못합니다. 형이 언제라도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형이 자기를 다시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형을 떠나서, 만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형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야곱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두려운 형보다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함께 살았던, 내가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과 장남의 복을 다 빼앗은 것 때문에 멀리 도망쳤다는
그 숨기고 싶은 옛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아니 내 과거를 묻지 않는 그런 곳이 더 편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도움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그 세겜 땅에 가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있는 사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 큰 오빠들은 다 들로 나가서 양을 치며 생계를 돌보고 있는 사이에 낯선 곳으로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친구도 없이 외로워하는, 그래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딸 디나에게 그 땅 하몰의 아들이자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요, 그 디나를 강간하고 욕보이게 됩니다. 딸이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이 그것마저로도 속상하고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태였을 텐데,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지게 됩니다. 디나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추장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세겜이 우리 누이 디나와 결혼하려면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안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성급하고 잔인하게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여기 우리 개혁 성경에, 개혁 개정 성경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는 말을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와 온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누이에 대한 보복치고는 너무 큰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세겜의 남자들만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잔인하고 교묘한 피해 복수를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민감하게 자극하게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야곱이 아들들에게 나는 수가 적다, 그 사람들 모여서 우리 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평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어려움에 빠졌고 또 고향을 피해와서 왔는데 그 어려움 또한 생긴 거예요. 이 어려움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막 자녀들을 야단쳤지만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했는데도 그대로 두란 말입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들, 상처 입은 디나,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들에게 치러 올 줄 모르는 사람들, 이 근심과 걱정에 야곱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자식들에 대한 희망도 저버렸죠. 이제 이웃 족속들이 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와서 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도무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노비들과 소와 양과 염소, 자녀들, 부인,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힘이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복을 받고 얻고 싶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처음 야곱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처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마음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마음이, 첫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거 회개인데요.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죄, 나 대신 갚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믿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은혜의 보혈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죄 없다라고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는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새로운 삶, 거듭남,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지 그냥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0년 전 네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도 너의 이 큰 환난 앞에서, 이 큰 시련 앞에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모든 것을 복받아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만족도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무엇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헛된 거짓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그 무엇도 아닌 나라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그건 아마 야곱으로 하여금 그때 네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는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심지어 베개도 하나 없어가지고 돌을 베고 자던 사람이 너였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지금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라는 존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던 절망적이고 빈털터리였던 너나, 지금 네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많이 있는 것, 적게 있는 것, 아주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많다 적다 나눌 뿐이에요. 우리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고 심지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여전히 죄인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막 하면서 아무리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해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 지금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남들에게 무언가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단을 날마다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있어도 이거는 문제만 일으키고 끊고 싶은데 계속되는 유혹으로 끊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였더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가? 베델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세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베델의 하나님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꿈을 꾸었던 그 장소,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시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이 베델의 하나님은 과거의 지명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장 긴박하고 가장 위험했던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했던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시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장소,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힘이 없는 막다른 골목, 이번 달 이 돈이 나가고 나면 다음 달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순간, 내가 기대어 있던 그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는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 지친 어깨를 보듬어 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 야곱이 말하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서 즐길 것이 생기면 기댈 만한 언덕이 생겼어요. 막 전에는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는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생기고요, 어느덧 자리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권력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때로의 회복을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야곱이 즉시 반응합니다. 야곱이 죽은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야곱이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자식들 말 안 듣지. 이제 적들이 우리를 침범하면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즉시 반응합니다. 야곱이 죽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의 가장 큰 시련을 이기는 방법으로 가장 크신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닥쳐온 가장 큰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가장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비록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더라도, 아직 실수가 있더라도, 아직도 야곱에게는 그 부패한 근성이 살아있을지라도, 그래서 끙끙대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마음에 완전한 확신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심해요. 내가 이 큰 시련 앞에서 붙들 사람은 크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해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모든 계획과 뜻과 의지를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보태요. 힘을 쓰기로 결정해요. 세겜에서 이루고자 했던 이민자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단을 쌓고 베델로 돌아가 살 것을 결심하게 돼요. 자기 의지를 그렇게 한번 다해서 살아보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의지가 정말 중요해요. 의지가 정말 중요해요. 비록 가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가보기로 작정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보기로 순종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내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야곱이 어떤 행동 지침을 주느냐면요, 그동안 하나님께 겸하여 섬겨 오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기로 작정해요.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야곱의 가족들이 겸하여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과 관습들, 그래서 이미 습관처럼 굳어져 버려 있던 것들을 땅에 묻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요. 이제까지 몸으로 생각으로 만든 모든 우상을 섬기며 흘린 땀과 먼지, 묻은 흙들을 깨끗이 씻어내요. 우상을 섬기던 그 열심을요, 성령의 물로 씻어내요. 새 삶을 살기로 결정해요. 그 다음에 그 우상들을 어디다가 버리느냐면요, 우상들을 묻은 그 자리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딱 불러요. 우상들을 묻은 데다 우상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이 간직해 왔던 것들인데, 돈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돌아가면서 그걸 땅에 묻고는요, 거기다 팻말을 세우지 않아요. 미련이 남아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파내야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일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 앉은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요. 그 구원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화석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와,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 안 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은 하나님을, 옛날에 내가 했던 헌신,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 이게 화석처럼 굳어져 가지고요, 지금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우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것,
그 옛날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이런 경험들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서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 새로운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옛날의 헌신, 옛날에 받았던 경험, 그게 딱 굳어져 가지고는요, 하나도 받지 못해요. 야곱은요, 다 묻고 다 씻은 사람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도록 만들어요. 변화된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될 새 옷이 있어요. 골로새서 이 말씀처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결단하고 나면 옷을 입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이 옷을 입으셔야 돼요. 이 옷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말씀들이요, 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따라가는 삶,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는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그들이 함께 베델로 떠나갑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고옷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요, 그의 자녀들과 부인들, 노비들, 짐승들 함께 길을 떠나요. 함께 길을 떠나요. 베델에 제단을 쌓는 일을 함께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우상을 땅에 묻고 우리의 몸을 씻고 새 옷을 입더라도요, 혼자서는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나는 사람도 안 만나고 막 그렇게 하면 나 혼자 거룩해지고 나 혼자 고상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화, 거룩함의 길에는요,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해요. 길동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기가 대단히 힘든 사람도 포함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 하늘의 땅과 물과 바람, 별과 동물들,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동반자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반면에 교회라는 곳, 더불어 함께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라고 간절하게 열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주보 표지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았다.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이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회를 선택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 이쁘게 보이고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래도 교회가 좋다. 교회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함께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 보통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교회가 그래서 좋지만 그래도 되면 안 다녀요. 다른 데로 옮기고 말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는요, 머리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제 저도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교회 장로와 권사들은 이래야 되고, 교인들은 이래야 돼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 안에는요, 자기 꺾음과 자기 부인은 없어요. 모두 자기 생각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스스로에 대한 꺾음이나 스스로에 대한 부인은 없어요. 공동체는 말과 머리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요, 몸으로 살아내는데요. 어떤 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기질을 깎아내는 것, 꺾어내는 것, 이게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만 생각하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는 세워나갈 수 없어요. 자기 몸을요 부지런히 움직여서요 함께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예를 다하고 신의를 다해야 교회 공동체는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고고히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모이는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 안에 모여가지고요 거룩함을 향해 함께 자라가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전성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큰 시련, 큰 어려움 앞에 직면했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은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겪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련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저는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적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와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는 잘 몰라요. 호수의 깊이는요 가물대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이번에 강릉의 오봉댐입니까? 그 식수인데요. 이제 뭐 강릉 사람들한테는 바짝 말랐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니까 저 호수의 깊이가 저 정도 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호수의 깊이는요 가물대 그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깊이는요 평상시는 몰라요. 여러분 다 믿음 좋은 분들 같죠? 다 괜찮은 분들 같죠? 참만의 말씀요 감으로 보면요 시련 앞에 서 보면요 확실히 달라요. 그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시련 앞에 섰을 때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이 작게만 보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연속되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상황에 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야곱처럼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십시다.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묻어야 될 것은 묻고 씻어야 될 것은 씻고 떠나야 될 것은 용기 있게 떠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야곱의 가정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을 두렵게 했던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겁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추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야곱이 베들로 돌아갈 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아무도 야곱의 가족들을 침범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겁먹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겁먹는, 하나님께 겁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환난 날에 나를 응답하시며 지금껏 내가 가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 보이는 상황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 걸어가라고 이 공동체로 부르주시고 살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자기의 기질을 꺾어내고 우리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큰 어려움, 큰 시련 앞에 직면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큰 상처를 입은 자식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가족이 어쩌면 몰살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나님, 이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큰 어려움과 큰 시련 앞에 직면한 교우들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바로 이때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수의 깊이는 감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네 했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려움만 오면, 힘든 일만 오면 다 내빼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환난 날에 나를 응답하시며 우리 가는 길에서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땅히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묻어야 될 것은 묻어버리게 하시고, 씻어야 될 것은 씻게 하시고,
떠나야 될 곳이 있다면 마땅히 용기 있게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낮은 마음 공동체로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자기의 기질을 꺾어내고 자기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교우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